많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의
자, 오늘은 이제 14과 영혼 육의 구원. 자, 교재 있죠? 다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혼 육의 구원. 그냥 구원 그러면 되는데 여기 영혼 육의 구원을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누구 거요? 원래 예배 시간에 휴대폰 올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떡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건들 때에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말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듭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4과입니다. 14과.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다 아멘 하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지금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신학적인 구원하고 실제적인 구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맞아요, 말은. 그런데 말은 맞는데 그게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는 길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 종암중앙교회 가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라는 걸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이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알지요. 알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나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나를 알고 정말 나 믿은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구원 확신이 있지. 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쓰임 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요. 왜냐? 불법을 행했다 해서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분명히 지옥 갔어. 왜? 내게서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구원이야. 내가 예수님 아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는 진짜 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인정을 해 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한 얘기가 있다. 너희는 믿음 안내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그냥 교회 안에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는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딱 죽었을 때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구원받는 줄 알고 딱 갔을 때에 아이 주님이 나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은 영락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학적인 교리로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줘야 구원받는 거야.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영, 혼, 육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냥 구원이란 말을 다루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라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예수님과 나와 관계 맺음이 구원이다. 관계 맺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날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관계 맺음이 인정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구원을 만들었어. 근데 관계 맺음은 뭐냐? 관계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깊어져 가야 돼. 깊어져 가고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 닮아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에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 가면서 변화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의 기준이 내 중심이었던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해 가야 돼. 생각이. 그리고 습관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습관이 바뀌어져 가야 돼. 생활 스타일도 바꿔져 가야 돼. 그리고 목적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한 목적대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 그걸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
그냥 결혼을 딱 하니까요. 이제 둘이 살잖아. 근데 맛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니까 지가 먼저 먹는 거야. 내 속에 말이죠. 이것 봐라. 아니 맛있는 걸 나 먼저 주지 지가 먼저 먹는다. 근데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를 나를 준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맛있는 걸 이렇게 줬는데 이 색시가 지가 먼저 먹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느꼈냐? 충격을 받아서 속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뭔진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받은 충격이야. 그러면서 뭐냐? 이제 결혼이란 거는 아내가 나를 먼저 우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아내가 먼저 하더라도 내가 양보해 가는 것이 결혼이구나. 그때 딱 철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철들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걸 해주냐? 아니야. 내가 옳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싸워. 왜 막 싸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싸웠어요. 하여튼 안 싸운 날이 없어. 그건 우리 아들과 딸이 보증을 해.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싸우는 게 다툼이지. 왜 생각의 차이, 행동,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냐? 막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이제 막 이렇게 내 잘못한 걸 지적해. 그럼 나는 또 이제 그게서 뭐 남자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는데 왜 그래 또 잔소리 하냐고 또 막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큰 기적은 싸우면서 안 헤어졌어. 같이 계속 살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6달 되니까 딱 보면은 저게 기분 나빠하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딱 눈치만 보면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해. 참아. 그러니까 이제는 6달에서 안 싸워. 눈치를 벌써 탁탁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뭐냐? 서로 다투면서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모든 차이를 자꾸 다투면서 조절해 나가는 거야. 그죠? 조절하면서 맞춰가는 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 이혼 안 한 사람들은 다 그 해온 거야.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구원이란 관계는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결혼한 거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우리 주님이 안 도와줘. 그럼 팍 넘어져. 그러면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와. 그래서 계속 주님의 뜻과 내 뜻과 갈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지금 해오는 게 뭐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요걸 맞춰가는 훈련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격이라 그래요. 신앙이잖아. 뭐야? 주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가는 훈련을 통하여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복신앙이나 육신적인 사람은 주님한테 자꾸 나한테 맞춰달라 그래. 주님 나한테 맞추세요. 주님에게 맞추지 말고 나한테 맞춰요. 그러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 건 뭐냐? 예수님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아기 때는 맞춰주지만 계속 집사가 돼도 맞춰달라, 권사가 되고 맞춰달라, 장로가 맞춰.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니하고는 못하겠다 야. 그리고 주님이 딱 침묵을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의 관계는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주님의 뜻과 거스리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 거야. 이루어진 구원은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은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배경은 뭐요? 예수님이 내 죄도 사해 주시고 나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맞추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습관도 변화되고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이다. 그 훈련을 어디서 받는다? 교회에서 받는다. 몇 가지 훈련? 두 가지 훈련.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받는 거다. 그것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라고 나누고 있어요. 그죠? 거기도 나와 있죠? 나와 있어. 그러면 영의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사망의 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은 그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게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김 장로님 눈 뜨고 봤더라. 자, 구원이야. 이 구원 영의 구원이야. 그러면은 영의 구원은 관계 시작이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뭐냐? 혼은 생각이야. 생각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셔드렸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대답은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보면은 맨날 세상에서 먹고 살 생각, 돈 버는 생각, 뭐가 매달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육신에 먹고 살 거, 내가 원하는 거, 문제 해결할 거 계속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어. 한마디로 육의 생각으로 차 있는 거야. 그러면 영은 구원받았어도 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맨날 찬송은 불러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이란 말을 여기 넣었다. 혼의 구원은 뭐냐? 생각의 구원이다. 그래서 생각에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는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생각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다가 계속하면은 생각에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면서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닮아가고 예수님 뜻을 마음속에 넣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생각의 구원이 영의 구원에다가 생각의 구원이 딱 덮여진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육의 구원은 뭐냐? 육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육신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서 육신을 뭐라 하냐? 그릇이라 그래. 그리고 집이라 그래. 무너질 장막집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육신에 이 영혼이 담겨져 있어. 근데 요 육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속에 살아왔고 마귀한테 잡혀 살아왔어. 그러니까 영혼과 생각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뭐로 잡혔냐? 악한 습관, 귀신들이 들어있어서 악한 나쁜 습관, 말하자면은 뭐 술, 담배, 마약, 뭐 노름 이런 거로 잡혀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이 죄로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육신이 꽉 잡고서 계속 죄를 짓는 생활을 하니까 이 영혼과 생각이 육신 잡으면 깨끗하고 은혜 받았다가도 또 죄를 지으면은 또 더러워지고 계속 그런 습관을 연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왔는데 육신의 생각에서 벗지 않으니까 어떤 게 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대해서 뭔가 사모하고 자꾸 그런 습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영혼이 담겨지는 요 육신을 훈련시키는 구원을 해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육신을 훈련시키는 그 법을 준 게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제일 먼저 준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내 육신 훈련시키는 법입니다. 율법은 육신 훈련시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법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육신의 훈련이 율법인 거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훈련시켜가지고 육신의 법으로 율법으로 자꾸 지켜나가면 영과 혼과 육신이 완전히 구원으로 이루어져가는 상태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레위기 11장 44, 45절 좀 펴주세요. 레위기 11장 부정한 건 먹지 말게 만드는 44.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임에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준 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것은 너희들이 이제 먹는 거 그런 거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훈련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육신에게 이 내 영혼이 육신에게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훈련시키는 거 좋은 걸 알아. 막 이제 운동도 막 해가지고 육신의 건강은 찾아.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건강에다가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에서 딱 떨어진 순간 하나님 앞에 허당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과 혼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도 훈련시켜서 육과 영과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그 말이고, 구원은 뭐냐? 받은 구원 가지고 내가 훈련해 가지고 이루어져가는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훈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봐요.
마태복음 7장 13.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임이라. 그럼 여러분, 좁은 문은 얼마나 좁을까? 우리 교회 문 좁은 건가 넓은 건가? 우리 교회 문 들어온 거 있잖아요. 좁아요 넓어요? 예? 우리 교회 문만큼 넓은 건 좁은 문일까? 큰 넓은 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문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넓은 문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란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문이에요.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이야.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넓은 문이야. 비록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거야. 사탄의 역사를 분별 못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건 오직 한 길이야. 신앙의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맞춰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좁은 문이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좁은 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 생각의 문을 말해.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진짜 내가 선택권도 없고 내가 결정권도 없이 오직 주님 믿는 길이란 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는 주님 이럽시다. 50대 50으로 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50은 살고 내 생각대로 좀 살아야 사는 맛이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좁은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50대 50으로 합시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까? 아 고맙다. 야 그래도 50으로 인정해 고맙다 그럴까? 아니다. 100이다 100 그럴까?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네 맘대로 해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타협이 없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오늘 아침에 설교했잖아. 오직 나 부인해. 내 생각 부인하고 예수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단 말이야. 다른 길은 없어. 예수 길밖에 없다 그 말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야. 애기 신앙은 예수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애기 신앙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정하여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아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네. 예수 믿는 게 좋은 길이네. 예수 믿으면 좋은 길이 열리네. 자꾸 체험하고 믿음이 커지면서 내 생각을 점점 버리게 돼 있어. 내 생각이 점점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복 받는 길이란 걸 자꾸 알수록 스스로 버려. 스스로 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생활로 자꾸 만들어져 가면 나중에는요 좁은 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고 나에게 준 축복이야. 처음 믿을 때에는 힘든 것 같아도요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체험하면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 길이에요. 그걸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구원의 시작이 있어. 그 구원의 시작을 뭐라 하냐? 영적인 출생이다.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 있죠? 영적인 출생이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은 뭐냐? 거듭남, 중생,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짐승은 한 번 태어나지만 새 종류는 두 번 태어나죠. 닭이 알을 낳은 다음에 알 속에서 병아리 나는 거 두 번.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한 번은 육의 사람으로 예수 믿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이 영적인 출생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출생을 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1번 뭐가 나와요? 생의 목적과 태도와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아왔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왔구나 해서 지옥 가는 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 또 자주 해야 되는 회개. 평생에 한 번 회개를 중생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회개.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는 회개입니다. 요게 이제 평생 한 번 회개야.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자범죄, 허물, 이제 그런 것은 계속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십자가 능력으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회개가 이제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회개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요. 회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데 그 용서를 속죄라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행동으로 지은 것을 죄라고 알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준 목적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지식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아이고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거 없구나. 나는 이 죄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고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는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줬어. 그게 뭐냐? 제사야, 제사. 그래서 제사는 양을 잡아서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다 전가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양으로 인하여 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 길이야. 그래서 제사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르쳐준 길인데 그건 그림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죄를 몸으로 다 담당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드려줌으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안 지켜야 된다? 아니야. 그럼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이 아,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야.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 새 율법이야. 새 율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사는 거야. 사랑 받은 자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차원의 수준을 높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율법을 완전히 초월한 수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수준이 완전히 높은 수준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신 법인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죠? 알기만 해도 안 살잖아.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는 훈련이 인격 훈련, 신앙 훈련이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진짜 높은 수준의 영적 세계를 배우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냐? 너의 모든 죄는 없어졌다 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데 그것을 보고 칭의라 그래요. 칭의는 뭐냐? 의롭다고 칭해 준다 그 말이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심의 모든 대가로 죄를 없다고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을 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판사가 재판하면서 그 죄로 감옥 가야 되는데 판사가 집행유예로 때리는 거야. 당신 2년 집행유예, 5년 징역. 그럼 뭐냐? 집행유예 2년을 지키면은 5년 감옥 갈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안 돼. 근데 2년 동안에 또 죄를 져. 그럼 뭐요? 가서 5년 동안 감옥 사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사니까 우리는 죄 없다는 말은 맞아. 근데 실제는 뭐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야.
왜 용서받은 죄인을 알아야 되냐?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네가 의로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구원받은 거다. 그럼 뭘 알아야 돼? 용서받아서 구원받으니까 뭘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이 뭐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돼. 왜? 나도 죄인이거든. 그리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그게 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왔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이 너 빚 안 갚으면은 네 아내, 네 자식들 다 감옥에 들어간다. 아이고 용서해 주시고 좀 여유 주세요. 말은 그래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너 용서해 줘. 그냥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탕감을 받았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몇 조야, 몇 조. 근데 1,000만 원 빚지고 도망간 놈을 만난 거야. 어이구, 너 이놈 짧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와, 내 이놈아, 너 나 도망가냐.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를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그 빚을 갚을 게 아닌 나오지 못한다고 들어갔다. 그 말이 주님의 비유로 말했는데, 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이웃이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해주냐? 그러면 너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어디서 나올까? 찾아봐.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바로 의롭다는 인정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우리는 항상 감사 속에 살고 용서 속에 살아요. 자, 이렇게 칭의를 해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네 번째 임한데 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가 양자야, 양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특별히 성령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이 바로 영인데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9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 떠날자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 인이 도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도장을 탁 찍어줬어요. 그 도장이 뭐냐?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성령이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것이 됩니다. 요 고린도서 6장 19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 우리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의 것.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항상 물어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 주세요. 말씀 주세요. 계속 물어보는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 뭐냐? 권능을 주신다 했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권세는 뭐냐? 8톤 트럭이 고속도로 달리는데 저 앞에서 경찰차가 반짝반짝 하더니 다 경찰이 이렇게 8톤 트럭이 그냥 달리면 그 경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떡이 돼버리지. 없어져 버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8톤 트럭이 쫙 하더니 도로 옆에다가 세우는 거야. 교통경찰이 8톤 트럭을 이길 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권세야. 권세는 국가로부터 받은 힘이야. 이 권세를 거역할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러니까 경찰은 권세자야. 그 8톤 트럭에 비하면 그게 권세고요. 능력은 뭐냐? 능력은 모든 역사로 나타나는 힘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은 있어요. 사탄은 능력이 있어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막 역사를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데 마귀는 권세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 왜?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써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 못 써먹으면 손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세와 능력은 뭐냐?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것만큼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만들고 누리고 체험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